자,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4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시이시미로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는 저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묶어 하나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으로 모인 이 무리를 굽어 살피시사 예비된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감동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성 기뻐하도다. 하늘하고 뒤에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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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손님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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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세주 탄생은 하늘이 준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주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나눔에 소홀한 것을 반성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으로 오신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못난 지난 날들의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에 끼어있는 죄악의 때를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였습니다. 죄인된 몸과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 앞에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하려고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망각하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에 빠져 살면서 부러움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습을 영접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유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의 길을 떠나 정처없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능력의 불로 지쳐주시고 말씀의 불칼로 악성 종교와 같은 죄악에 넘친다는 곳을 도려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행함이 오직 주님을 향한 생활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먼저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전화를 하고 말을 걸기 위한 손님이 저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평화의 동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시면 석진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거품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굶는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흰 눈이 대지를 덮듯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12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추위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연말의 분주함에 휩쓸려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깝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12월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매듭짓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화려한 조명과 선물에 가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의 경성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에 질병과 경제적으로 아픔이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질병의 치유와 나음을, 경제적 여유를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쓰러짐이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나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의 손길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강기자님 참여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다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 중에서 최고의 인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를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보통 아주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기경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목사님 중에서는 그 정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세계적으로 존경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나이팅게일이나 최근에는 뭐 이태석 신부나 세계 가난 핑국에 가서 몸바쳐 헌신하는 간호사들 정도,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최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보아도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아주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또 가난을 완전하게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먹은 것이 뭔 줄 아세요? 들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석청, 이것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선, 사시사철 4번은 되겠지. 그러실 분이 계시는데 딱 한 번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가족도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요즘에 그 길거리에 가면 거지들이 있는데요. 거지들도 옷을 5벌, 6벌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 벌은 아니야. 그리고 또 보따리에다가 뭘 들고 다니고, 보따리 속에서 뭘 자꾸 꺼내서 먹어요. 냄새는 온 동네가 풀리면서. 거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부는 광야에서 금식하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명상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했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옳은 일만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그대로 본인이 다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행과 절제, 그 신앙적인 헌신은 누구나 다, 사람이면 모두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권세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존재였던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뒤를 따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세상에 여인이 낳는 사람 중에서 최고다. 세상에는 여인이 낳지 않고 낳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 사람 중에 최고다. 이렇게 최고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무조건 다 복종합니다. 왕도 그 말을 들으면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나는 신들매를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율법적으로 완전했고 완전한 사람이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였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인간들 중에는 가장 뛰어난 존재였지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완벽함으로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한들 천국에 가면 가장 낮은 자란 사람도 이 사람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망하고 거기에 따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적으로 최고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교만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위대함은 하늘의 완전함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구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 의로 천국 간다. 내가 공적을 많이 쌓으니까 천국 간다. 내가 가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죠.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세상에 아무도 못 간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롭게 살고 베풀고 살고 많은 사람의 덕을 쌓고 살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의로는 하나도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공적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한 수준일 뿐인 겁니다. 실제로 신자가 돼서도요, 내 힘으로 좀 거룩해지고 내 힘으로 좀 위대해지려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차원으로 내려가려는 줄 여러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선행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의롭게 살고 내가 좀 올바르게 살고 내가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치고 살면 나도 세례 요한쯤은 되겠지? 정말의 말씀. 자기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좀 의로워져야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됨을 멈춰야 그때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뒤에 오시는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사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상 사람은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입니다.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이 됐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태어나기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열심히 수도해서 기도와 명상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존경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최상이 됐습니다. 율법으로 최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제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속 깊은데 뿌리를 항상 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로 인한 무게로 인해서 인간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죄를 대신 받아 짊어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속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세상에는 없었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성탄의 기쁨은 그래서 계속 유효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명해진 사람 모두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여기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교회를 택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이루어나가는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공고한 영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의 감동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말씀으로 기경되면서 옥토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씻음받고 치유되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 성도들이 영생의 인호를 받고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실로 만극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다음 한 주간을 살 때 섬김을 받으려는 지금까지 삐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일할 때도 주님께서 친히 경영주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충성스러운 관리자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며 저희가 아직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 자매와 우위가 깨어질 위기가 올 때는 저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실존을 먼저 점검하는 자세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신 저희 자신들이 믿음으로 앞장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